에베소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 시작할 때 너무 크게 소리가 나서 민망한 리코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장 19절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하고 또 두 가지 말씀 같이 살피면서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또 성찬과 연결하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 두 달 만에 하는 것을 좀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제 성찬주의를 맞아서 할 때 이 복음의 기초와 더불어 우리가 평생 이 복음과 교회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 성찬하고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미 배웠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새로 듣는 분들도 이걸 잘 들었다가 나중에 또 배우실 때 이게 잘 연결이 되어서 풍성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벌써 일곱 번째 성취과 복음을 연결하는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오늘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속품으로 뭐 신에게 뭘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세상을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두 나무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셨고 다른 신들은 뭔가 정성을 바쳐서 음식을 바쳐서 뭘 바쳐라 하는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 그리고 그분은요 이 세상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 생명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내게 와라 마시고 먹으라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 고혈의 은혜를 우리가 성찬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지극히 은혜 이 만찬을 베푸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밥상을 엎은 거죠. 먹기 시작하면서 내가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차려주신 밥상을 엎어버린 사건이 우리의 범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제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글자로 그렇게 말하죠. 배은 망덕. 배은 망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 엎어버린 그 밥상을 주섬주섬 챙겨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누구까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먹이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우리가 더불어 그 밥상을 마주하는 가족이 되도록 가족 오세요. 가족 오세요 은혜와 이 원시복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로 기리게 하셨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밥상을 마주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살 수 없잖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죽음을 구약 때부터 계시하셨어요. 6월절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의 밥상을 마주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도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 그날 어린 양을 안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파스카라고 해서 파스카 어린 양이라서 그걸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안 잡고 떡과 잔만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왜? 신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그 밥상에 초대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물질로 구성된 성찬을 우리가 맞이대하고 먹을 때 이 생생한 보혈 생명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도 여전히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주대신과 연결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살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죠? 108배 하나요? 3000배? 아니면 뭐 재산 수업 갔다 와서 되나요? 이렇게 이단들 보면 또 애들 때부터 막 앵거리 시켜갖고 돈 모아갖고 선물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뭐지, 이 은혜 밥상을 뭐로만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그저 받아들이는 데서 이 모든 이 기독교의 진리, 이 은혜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믿음이요, 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변할까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우리의 전인도 누구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와 더 연합. 성찬을 아직 못 대하는 분들도 이미 믿었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근데 생생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여기서 연습하면서 서로 즐기는 것이 성찬이다. 그리고 성찬과 더불어 또 공동 식사의 의미도 우리가 오늘도 교회의 의미를 살피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주보에다가 오늘 흐름 어떻게 할지 미리 드리죠. 교회는 뭐라고요? 1번. 하나님 나라의 그냥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자꾸 오해하도록 하는 표현이 이 자꾸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물, 이 공간을 자꾸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배우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보다 더 안 좋은 표현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심지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은 더 큰 잘못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단지 건물일 뿐이지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월세 내고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지 이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함께 일구어가서 같이 꾸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는 공동체인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음, 백성이에요,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이 소비자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무슨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고, 그 말은 하나님을 뭐로 모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주로 모신다는 것인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소비자 같은 생각을 갖고 오면은, 그럼 교회에 대해서 오해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션스, 어떤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킹덤이에요. 킹덤. 우리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왕이시죠? 낙이 타고 우리 낙이 타고 오셔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그 왕을 우리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에게 우리가 이 교회다 할 때 이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집할 첫 제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왕으로서 권위 있게 명령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 음.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 가려네. 이런 찬양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은요, 의외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재래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긴 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좋은 거죠. 참 감사한 건데 이게 주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얘기하는 분량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살 수 있으며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심하게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당만 막 살다가 죽어서 천당만 가고 이런 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이게 굉장히 이 성경의 관심사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로 잘 살고 있는가 이 문제인 것이죠.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성경이 66권 성경들이 다 자, 믿는 사람들을 보라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거가 굉장히 주된 관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은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좀 유식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리스어, 성경, 신약의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음, 첫 글자, 에, 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하면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적고, 이게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자,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친 거거든요. 에크라는 이 바깥으로, 이 전치사하고,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를 합친 거예요. 이게 합치면 뭐예요? 따로 밖으로 불러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따로 선택해서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고르신 사람이란 뜻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한문으로는 가르치고 모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그래서 이 교회가 뭘 중요시 하는지를 강조하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커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약의 교회만 에클레시아, 이렇게 따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약도 마찬가지의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카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카할에서 영어 콜하고 연결이 되죠. 콜, 부르다. 카할, 비슷해요. 예. 이 뜻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에요. 어디에서? 대화 사망과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자기 백성 6월절 피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따로 불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이란 말도 그렇고 이 우리 교회란 말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학원처럼 뭐 배우고 가는 그런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우리에게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붙죠. new, 새로운 백성. 그럼 뭐예요? 헌 백성도 있다는 거죠. 옛 백성.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옛 백성이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좀 튕겨나죠.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지 않으셔도 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말씀인지. 베드로가 주님께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요. 전에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는 모습, 기뻐하시면서 기쁨을 주체 못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거 네가 말했지만 네가 말한 게 아니야. 너랑 이런 말을 뭐 스스로 할 수 없어. 이런 뜻이가. 하늘에서 정말 가르쳐 준 건, 이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냥 교회를 세우리가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 교회. 여러분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왜 옛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내 교회, 내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내 교회, 주님이 교회로, 자신의 교회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는 결코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도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하지 못하는 거죠. 왜?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 장차 뭐가 되십니까?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 했을 때 우리가 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 이거만 생각하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절반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민방인가요? 불러놓고 그냥 내버려두게? 그냥 불러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키면 그냥 뭐 그냥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삼으시기 위해? 내 교회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로 삼으시고자 한 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 교회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여자의 후손이 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패배시킬 것이다.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가? 뱀의 후손인 이 사단의 권세, 음보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 바로 이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자제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교회가 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 사망과 죄를 무기로 삼는 이 뱀의 후손들, 사나의 세력들이 범할 수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로 정말로 소속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사단이 뺏어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2000년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실도 없고.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한 번 삼으시면 절대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이를 회복하라고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 교회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보다 내 교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있게 다가오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여러분, 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측면이 이전의 옛 백성, 이스라엘, 그 한 백성하고 다른 새 백성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뭐예요? 하나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고는 이 옛 백성과 완전히 대조되는데 어떤 면에서 다르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도 다르지만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다르고 새로운가? 이 하나됨이 있는데, 여러분,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 되어서 살 수 없어요. 처음에 알콩달콩 서로 썸 타다가 설레어갖고 결혼했는데도, 여러분, 이 언약 관계로 결혼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로맨스로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처음에 싫은 점이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이고, 싫은 점이 너무 커져. 좋은 점은 너무 별거 아니게 돼. 그래서 마음이 식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이 이기적인 마음. 근데 그 상대도 그렇죠. 자기의 처진 생각, 자기 이런 거에도 누가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무너지잖아.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원래 부부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서 돕는 대표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관계였는데 이게 죄가 발생하고 있어요. 죄 범죄한 이후로 다 무너진 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바라시는 인간의 삶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렸고 그 타락의 결과로 온 저주가 뭐예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립니다. 이 원한다는 표현으로 번역해서 좀 아쉬운데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막 마음대로 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남편에서 지배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던 관계였는데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는 거냐. 불신자들이 잘 설명하죠. 범죄하는 세상, 타락하는 세상을 약육강식, 적자생계, 또 승자독식 이 세 마디로 표현했어요. 약육강식이요, 적자생존이요, 승자독식의 세상이 되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와중에 포악하고 부패하게 마음은 부패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포악하고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 했건만 바벨로 또 망가졌습니다. 바벨탑. 그래서 다 망가진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례와 더불어 언약의 동반자로 살게 하시고 약속의 백성을 이루면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기대하고 그들을 불렀는데 세상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엉망으로 살았죠. 이 옛백성, 그래서 옛백성입니다. 험백성.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그 땅이 풍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서 말 그대로 밀월 관계를 누린 하나님과의 밀월 관계, 서로 간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며 동거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세상의 이들이 구별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칼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세상의 보물 같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는데,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서로를 억압하는 관계로 뒤바뀐 것이죠. 이들이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선민의식,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이런 교만한 생각만 있었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외식으로, 교만으로 가득했고, 또 세상과 똑같은 탐욕과 우상숭배로 세상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서 결국에는 그들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 걸 보여주는 모형이었죠. 실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멀리 있던 우리, 멀리 있던 서로 원수였던 우리를 이 벽을 무너뜨리고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도록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어떤 사역이라고 합니까? 화목의 사역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해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의 사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또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하고 우리 서로 간에도 이 원수되었던 것을 무너뜨리는 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그래서 이중 사역이에요.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에게도 역사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도 역사해서 우리 서로에게 있었던 이 간교, 넘지 못했던 보를 메꾸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무인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받았다. 이것도 상징하자 십자가 모양 자체가 참 좋아요. 하나님과 연결하고 서로도 연결하는 약간 애니메이션 흉내내는 것같은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하는 이 이중의 사역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만 연합한 줄 알았는데 그분의 몸이 있어요. 그분의 몸이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절반이라 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것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온전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것만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물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뭐하고 연결이 돼요? 몸된 교회하고 연결이 돼야지 이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요, 헌백성, 옛 백성이 이스라엘과 달라. 이스라엘은 절대로 서로 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 되는데 실패하고. 율법에서 실패했다는 게 뭐예요?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한 거지. 이 실패를 하나님이 이 덮고 그 이상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 사역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신자를 교회라고 부르며 에베소서에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제가 영어 썼죠. One new man.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세사 새로운 존재예요. 왜? 이전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 정말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예,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만 원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인류가 등장합니다. 하나일 수 있는 세상. 새롭게 다시 창조된 인류라고 말이죠. 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 몸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라고 표현할 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일 때는 뭐가 하나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몸이 하나다 할 때는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몸이라면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함께하는 유기체라 몸이.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여기는 그런 존재로 한 몸이라고 설명해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도 나옵니까? 동일한 심. 뭐예요? 이 심이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이 전자라는 표현이에요. 뭐가 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차별받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 동일한 심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건속이라고 하는데 이 건속하니까 옛날 표현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하는 지체라고 표현할 때는 한 몸을 기억하면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가족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표현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간지럽더라고요. 제가 믿음도 별로 없고 정말 교회를 한 몸으로 한 가지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었고 근데 가족으로 받아들이니까 형제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아 이게 얼마나 복된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을 그냥 표현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이가 좀 많으면 형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동생이면 막 같이 이름도 부르고 친밀하고 그렇게 서로 언니 동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음.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중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누구의 오더를 받는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머리 되심을 뭘 통하여 경험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어, 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지만 지금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이 그냥 역사하지 않죠. 뭘 통하여 역사해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뭘 볼 때? 속상하다. 이 말이 나와요. 말씀, 복음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현존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거리 있는 은사와 직분으로 이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받고 또 저하고 교제할 때 제가 지도하고 하는 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지도는 정말 하늘에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거리 있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머리 대신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인사를 같이 하잖아요. 예배 후 할 때 얼음 때 입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터치하기 전까지 안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날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날 받은 말씀에 내가 치리를 붙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모든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며 제 삶을 샬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잖아요. 일종의 예를 취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쁘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고 저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저도 제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저도 전하는 자들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저도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걸 전했고 여러분들도 권위 있게 이것을 받으시고 저도 이것을 같이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를 상호 서약의 형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의미를 잊지 마시고 급한 일 있고 밥이 흘러 넘쳐요 막 이래도 어느 때 잠깐 멈추시고 아이고 우리 애기가 그 화장실 급하네. 기저귀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신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인사까지도 예배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으로 살 때만 교회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디까지나 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충만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특별히 은혜 쌓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마주돼야 할 이 성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 세례는 이미 한 번 시작됐고, 이 세례가 지속되는 게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받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하고 속죄의 피를 흘렸어요.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속죄의 피가 끝나고 속죄의 피를 흘리고 언약식을 치우고 나서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뭐 하죠? 피로연하죠. 이것처럼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피로연이 베풀어져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거기에 12장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12장로들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청명한 하늘에 아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즐겨요. 그리고 이런 언약식을 통하여 그것을 기뻐하는 이 잔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됐음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 식사의 잔치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그 피는 어떤 피라 했어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출범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자리가 성찬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구약과 똑같은 신약에도 새로운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리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성찬으로 함께 누리고 또 공동 식사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같이 또 세상을 향해 전파 또 같이 지체들과 더불어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처음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던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냥 말하면 안 되죠. 이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보실 텐데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이제 성경으로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으니 어떤 표현일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요, 한 몸으로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연합했는데 이게 막 그 인자매처럼 막 뭉쳐갖고 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딱 뭉쳤는데 그러면서도 각각의 고유한 개성이 살아있는 많은 지체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신자가요, 신자는 일단 예수를 믿은 이상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교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가 된 이상, 신자가 된 이상, 이제 우리는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아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교회의 아. 이제 자아가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재화를 쓰고 하는 모든 데 있어서 뭐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주는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댈 어깨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 그래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하나하나 언덕이 됩니다. 이 교회로 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결혼도 언약이듯이 교회도 언약이 되면 이 교회로 사는 거는 저는 결혼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이 준회원, 정회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결혼하는 거죠. 준회원은 약혼, 정회원은 결혼. 네, 네, 네. 그리고 주님 입장에서 절대로 이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화음도 있을 수가 없고. 근데 교회로 산다는 건 결혼과 비슷한데 언약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단추해보면 제가 결혼 안 하고 산 지가 꽤 됐었거든요. 40년 살았으니까. 싱글로 살았을 때 생각은 여러 가지 프리하긴 했지만 참 사람 꼴을 못 갖췄어. 프리하긴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참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싱글 때 살았던 것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결혼하면. 매일 왜 이렇게 많은, 또 맞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하고 아내는, 저는 올빼미였고 아내는 종다새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얼추 이제 생활 패턴이 맞아졌는데 이거 맞추는 데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생활 패턴이 서로 안 맞으니까 막 짜증도 나고 몸에 병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원약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참는 거예요. 네. 감정이 있든 없든 일단 결혼하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맞춰가면서 거기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 맞춰 살아가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알 수 없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혀졌어요. 성숙해졌어요. 삶에 대한 자세로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제가 총각 때는 저만 막 경주마처럼 제가 같은 사명 막 이런 거면 성명 생각하고 달려갔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막 챙겨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전에는 그거 안 챙겨도 그냥 돕고 다니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정말 사람이었다니까 뭔가 챙겨야 될 것을 챙기고 마음 써야 될 것을 마음 쓰게 되고 이런 것들 배워나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세와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품는 마음 자체가 달라지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요, 그게 길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교회로 와서 그 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랬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나한테 해줄 게 뭐야! 이러기 전에 내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가 되었는지 기억하면은, 내가 교회로서 무엇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아예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할 때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교회 각 회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적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유기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아까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생명을 공유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그 몸에 각각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여러 부분들이 뭐래요? 기능을 하잖아요. 기능은. 눈은 보게 하고, 입은 먹게 하고, 코는 냄새 맡게 하고, 귀는 듣게 하고. 피부들은 온갖 체온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서 정상적으로 살게 합니다. 심지어 이 하찮게 보이는, 지금 제가 깎고 왔는데, 코털. 아무리 정우성이라도 포털 이렇게 나오면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없어 보이게 하는 포털이라도 여기 없으면은 제가 그 의사들이는데 뇌 수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걸러집니다. 호흡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가 나 일 안 해. 팍!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을 통하여 생명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작동이 안 돼도 다 같이 고통을 받고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한 몸이라고 교회를 말하는 건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을 함께하는 공동체고, 나의 숨김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받고, 내가 이런 것을 숨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순간, 우리 지체들, 다른 지체들 같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공유한다는 건 기능도 공유하지만 또 하나 공유하는 게 뭐예요? 감각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슬픔도 감각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아니 문둥병이 하나 한센병. 그 병의 특징은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은요, 그 병 자체로 이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 감지를 못하니까 이 신체 부위가 다쳐도 덧나고 이렇게 해도 고통을 감지를 못하니까 내버려둬서 이게 썩어 들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사실 우리가 느끼고 이게 감지하는 게 이 감각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각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뭐예요? 응? 손톱만 좀 잘못 깎아도 온몸이 저리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누군가 아프면은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도 아픈 거예요. 누가 좋잖아요? 그 사람만 좋은가요? 나도 같이 좋은 거예요. 기능은 다르죠. 감각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기체의 반대가 뭡니까? 기계죠, 기계. 기계는 어때요? 어떤 조직체에 보면은요, 사람을 나사, 또 어떤 부속품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조직들 있죠? 기계 같은 공동체죠. 기계는 뭐예요? 또 어떤 부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교체거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생명이 있는 몸은 어떤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쩔쩔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모든 다른 기관도 이 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거기서 매달려서 운으로 달려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할 때 한 몸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품 바꿔도 기계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육체는 이 감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프면 같이 아프고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아프면 같이 아프고 줄어들어요. 같이 나누니까. 근데 보통 좋은 건 어때요? 같이 나누어서 오히려 증폭되는 것이 이 한 몸이라고 할 때 교회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할 때 온몸 전체가 유익하고 온전해요. 그 지체들이 기능을 잘 발할수록 전체가 유익이 크고 그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우르르 달려들어 가는 전체 몸이 함께 아픔에 공감할 때 고통이 경감돼요. 그 은혜가 우리 한 몸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로 온전해지는 공동체인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결국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어떤 한 사람한테 몰빵한다. 네, 전문 용어 좀 썼어요. 몰빵하지 않나요? 몰빵하지 않고 그리스도는요. 이 각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도 빠짐없이 자신의 그 충만함의 몫을 각자의 합당하도록 그 몫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를 뭐라고 해요? 카리스마, 은사, 은혜의 성. 이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서로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와 자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뭐 갖고 있는 좋은 게 있나요? 여러분만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기뻐. 너희들 막 힘들게 막 찔다가서 돈 벌잖아요. 업무 환경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막 그래서 막 돈 벌어서 내 가족도 챙기지만 누구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쓸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 있었잖아요. 초성 맞춰서 각다 함. 각 사람이 다 각자 충만하게 보는 각자 합당하게 만들어서 함께 누리는 것이 이 은사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정말 생생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건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걸 자기만이 쓰면은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그냥 1이라면은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갔다고 달려오니 우리 교회가 지금 막 거의 30명 남짓되죠. 이 30배가 돼서 나서 무는 거예요. 백분 축복 누린다고 주님이 약속한 거 기억합니다.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가 100배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게 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나 하나 꼭 가지고 살면은 부족하죠. 부족하고 결핍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이 교회가 나한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나에게 오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만한 것이죠. 그 여러분 은사는 무엇을 섬기기 위해? 내 잘남을 뽐내기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고 탁월한 게 있으니까 우쭐하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 유익하라고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쭐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의 탁월함을 과시하거나 그리고 은사는 누구도 독점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섬기려는 마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은사를 사용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은사를 뽐내고 발현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꼭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꼭 그 일만 할 필요는 없죠. 또, 내가 제 옛날에 그 개척교회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피아노를 치는데, 다채롭게 코드를 못해. 단순하게 몇 가지 음만, 첫 음만 띵띵 치고, 그 음이 올 때만 한 번 더 쳐. 또 피처는 그냥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성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쁜 거고, 감사한 거. 뭐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득권이 되지 않고 또 내어줄 수도 있고, 이게 돼야지 참되게요.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는 게 복된 것이. 그리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는요? 사랑. 이 사랑이 지체들을 복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한 몸 많은 지체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제가 많이 강조했죠. 우리 감정적인 작용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살랑살랑 설레도록 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냥 호르몬 작용이에요. 호르몬 작용. 음. 진정한 사랑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요. 사랑에 대한 철없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서 이 언약관계로, 언약관계인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이 깃들 때만 내가 마음이 동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언약관계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만 동하고 많아요? 뭔가 막 보고 싶잖아요. 생각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내가 있는 거 있으면, 귀한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이 사람 정말 좋아할까? 받음직하게 막 이렇게 주려고 막 애쓰고, 막 고민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주고. 여기서 줬는데, 거기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심을 드리고, 수고하고, 이 참아주는 에너지를 막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피상적인 감정, 살랑살랑거리고 오해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사랑을 좀 잘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냥 외모나 이런 데 묵혀갖고 감정이 호르몬작용이 섞어갖고 막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신실하게, 나도 그 사람들 신실하게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들 나한테 신실하게 사랑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몸을 가진 구체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복음만 있었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셨네, 아멘. 좋긴 한데, 그건 공허할 수 있거든요. 공허하지 않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살라고 주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신실하게 맞춰주고 참아주며 뛰어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한 지역교회 회원들이 가진 모든 은사의 합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충만한 일방적인 한 사람의 헌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헌신, 직분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모두가 마치 지체요, 직분자인 것처럼 마치 지체로 뛰어들며 살아가는 이렇게 각자 성김의 몫을 잘 감당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충만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찬의 빵과 잔을 대할 텐데 이걸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인 것을 구체적으로 물질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먹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몸이 되고 또 그분과 함께 몸이 됐을 때 우리가 많은 지체인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되었다. 성찬은 수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 뜨고 성찬 받으면 누가 나와 한 지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저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서로 한 몸이고 지역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를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지체로 여기고 이 성찬을 먹으면서 서로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가 가진 은사로 숨길 것을 다짐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찬의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 이거 빨리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서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지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멋진 묘사여서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드러내는 공동체라고요?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한마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구원받았다는 게 뭔데?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한테 전도할 때 했던 말이죠.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어디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한 말이죠. Come and see. 어디 오라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 공동체로 와서 함께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달은요, 교회로 기쁘게 초대할 수 있어요. 교회적인 삶이. 그냥 와서 보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없으니까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천국을 너 누릴 수 있게 돼.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한참 싸우고 있거든요. 제사 문제도 싸우고 있고, 와, 누가 막 다툼이 일어나서 막 하고, 누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복음이 안 나와. 이빠들. 허메시 할수 있어요. 허메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요? 복음을 믿는 데 힘씁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데 힘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거 다 소용이죠. 아무리 서로 친하고, 뭐, 지지고 먹고, 맨날 막, 아주 드넓은 주차장. 안락한, 무슨 식당, 초보와 셰프들이 음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가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음. 성령을 받음으로 이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하는데, 제일 먼저 힘쓴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 2장 42절에 보면 힘썼다는 표현입니다. 음, 음. 힘썼다는 표현이 기도하는 데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다 걸려있는 표현이요. 제일 먼저 힘쓴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뭐예요? 복음. 복음을 배우는데 힘썼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힘썼어요. 힘썼어요. 이게 될 때 다른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제했어요. 더불어 모여서 교제하는 데 힘을 더했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힘썼다는 표현이 이 네 가지에 다 걸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요,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는요,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로 살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복음을 배워야 해요. 사도들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기초,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보다 이 배우는 데 힘썼어요. 모이면 배우고 같이 그 가르침을 나누고, 그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배웁니다. 성경 전체가 결국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모든 약속과 내용들이 누구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실하게 가르쳤고 이것으로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계속 이루고 있고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우리가 지금 실체로 맛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 신실하게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믿음을 굳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 부속사 배우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되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현실을 역사적 성취 가운데 사는지 아는 거죠. 이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임하고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눈이 열려요. 밑에 눈. 못 봤던 거를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제 옛날에 그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주변 어른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했을 때 그, 그, 그 사실 좀 다른 의미였죠. 투시해갖고 어떤 사람의 마음 지금 영안이 열린다는데 그런 영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신령한 것들,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약속, 우리 영생으로 이끄는 모든 지식을 알아보고 새로운 세상이 정말 실체로 우리 가운데 왔구나. 이것이 눈이 떠져서 알게 되는 것이 언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안 듣고 가면은 눈이 감긴 채로 간 거예요. 실제로도 눈을 감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이 영안이 열려서 보여야 돼요. 그 세상을. 그 눈이 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로운 세상을 연습하고 살아내고 맛보기 위해서 온몸 힘써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가장 또한 배우는 것만큼 또한 힘써야 할 삶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 모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내용도 해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이로써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서 아예 믿음의 내용 중 하나로서 진술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한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살아갔을 때 어땠어요? 혼밥이 편했죠. 간섭 안 받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게 편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혼밥이 이제 편하잖아요. 누군가 같이 생각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MBTI 아이도 뭐고 필요 없어. 이제 혼밥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내가 일할 때도 혼자 일하는 게 차라리 편해. 아, 여러분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고, 속도도 다르고, 일에 이렇게 체계하는 이 효율적인 방식도 다르고 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든데, 교회로 사는 거는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취향껏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함께 일할 때, 함께 무엇인가 할 때, 과정이 느릴 수 있어요. 급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또 서로 또 생각하는 과거의 기억조차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래도 서로 맞춰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음. 무엇보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 한 가족 다른 말로 밥상을 마주하는 식구가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새 어떤 요즘 어떤 막 미래 뭐해 막 이러면서 뭐 줌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메타버스 예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 뭐가 없으면은 예배가 됐었대? 힘몸대.
같이 이 성찬을 누리는 한밥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족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없어야 이제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교회의 표지거든요. 성찬을 맞이하고 이렇게 같이 떡을 떼고 생생하게 교제를 드립니다. 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적인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음, 언어로 된 말로 된 복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고 또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 함께 밥상 공동체로 이 식구로 살아감으로써 생생하게 오감으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지고 냄새 맡고 먹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SV 때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세 가지 돌봄이 이루어진다. 영적인 돌봄, 정서적인 돌봄, 그 다음에 실제로 물질적인 돌봄까지, 돌봄까지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보면 물건을 통용해 가지고요. 서로 가족이니까 네 거 내 거가 없는 것이 함께 모든 자원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 유명한 정수기에 제가 들까요? 들으신 분은 있지만 못 들으신 분은 있어요. 어떤 가장이요 힘겹게 갑질하면서 돈을 막 벌었어요. 그래서 정수기를 사다 집에다 딱 후웨이 뭐 BTS가 선진하는 막 그 얇은 거 있잖아요. 딱 하더니 딱 가장이 그 가족회의를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내가 힘들게 갑질당하면서 번 돈이니 이 정수기는 나만 쓰고 너희들 옆에 있는 수돗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수기를 뽑아서 맞아야겠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 그래서 초대교회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여전히 개인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없었고 뭐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막 말미암아 나타난 가난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유토피아가 나타나는 유토피아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그런 곳은 없. 이 말,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 장소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유토피아가 실제로 나타났어. 가난은 누구도 못 얻는다 그랬어요. 나라님도 못 얻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교회가 생겨서 누구도 가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때 신명기 15장 5절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비전이 무엇을 도와요? 그들은 실패했는데 교회인 우리로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를 임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통해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인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공동 식사 있죠. 그것도요. 그냥 예배로 시간 때우다가 허기져서 밥 먹는 게 아니죠. 서로 한 몸, 한 식구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한국 천국잔치의 것을 더 온전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누리는 장애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맞이되어야 할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한 몸됨을 누리는 잔치인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 식사를 하듯 우리도 주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기리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찬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한 몸이 되어 서로 은사를 나누고 자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또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었음을 기리는 그 식탁임을 기억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빵과 잔을 대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감각되어지고 경험할 때마다 서로를 한 몸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찬이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미리 누리는 식탁임을 기억하며 이 식탁을 통해 영원한 천국잔치의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직접 참여하는 정예원뿐만 아니라 아직 참관하는 우리 지체들도 다 같이 주님의 영원하고 복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아멘. 우리 이제부터